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죠? 예수를 구주요 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애써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영적 전투가 성령님과 사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제압하는 가운데 결국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빼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단 말이요. 강력한 영적 전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이렇게 매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고 이제 지옥에 가면 바닥에 가서 박박 겨야 할 그런 존재요. 가장 밑바닥에 가서 살아야 될 우리인데, 하나님의 그 긍휼, 풍성한 긍휼, 그 큰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가지고 우리를 이제 어디로 옮겨 놓으시게 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심받게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지하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밑바닥에 박박 겨야 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심받았다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를 두고 여러분 노래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와요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군사됨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가를 아시면서 노래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군사들은 군인 정신이 충실해야 합니다. 군인 정신이 충실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다하여 싸우겠다는 이런 충실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그래야 이거 제대로 군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울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셨는데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며 싸울 줄 아는 이런 병사들이 다 되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군인 정신이 충실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 군인 정신 충실 가운데는 뭐가 이렇게 내포되어야 되면 나는 무조건 이겨. 이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니, 이길지도 모르는데 목숨 바쳐 싸운다? 이긴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하여간 이긴다는 이런 마음이 확연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다, 질 거야, 질지도 몰라. 이런 패배의식을 가지게 되면 이미 심리적으로 패한 것이 되는 것이고 등을 돌리고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 적보다 훨씬 막강하다는 사실을 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력이 막강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무엇으로 막강하다는 얘기냐? 칼과 창이 많아서 그러냐?
그래서 애굽에 가지고 막 말도 사오고 병거도 사오고 그리고 그냥 신식 무기를 막 사와야 되느냐? 성경에는 그런 거 사오지 말라고 만류하세요.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런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것을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는데, 골리앗은 기골도 장대한테 다 갖추는 거예요. 완전 투구에다가 그냥 무장을 하고, 그리고는 긴 창과 그리고 이렇게 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는 다윗은 어떻게 하고 나갔어요? 아니, 평상복에다가 시냇가에서 이렇게 골른 돌 5개에다가 그것을 담는 이게 매는 제구, 그리고는 물매, 이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싸움이 뭐 이런 꼴이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갈 때 나는 늘 이렇게 물매를 돌려가지고 나는 100번 던지면 100번 맞춰. 이런 자기 실력을 믿고 나갔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겨.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골리앗에게 향하여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돌을 날리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돌이 그냥 이마에 가서 팍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덩치 큰 그 골리앗이 무릎을 딱 꿇더니 그냥 앞으로 엎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싸게 빨리 후딱 대답하세요. 누가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야. 이 확신이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야. 이 확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물매를 던져도 빗나갈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골리앗에게 목이 잡혀가지고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이 가면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경멸한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부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분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긴다.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길지도 몰라 하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생각이 짧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해야만 항상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선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어서 40일.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10명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 같아서.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메뚜기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히 모독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가지고 가서 싸우면 우리는 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의 아니라들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 그러니 싸움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하기를 무슨 소리냐. 하나님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가서 퍼먹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엉뚱한 소리들 했었냐. 그랬는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다수결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수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는지를 물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여야지 사람이 자 우리 한번 정해볼까? 다수결도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해서 다수결이지, 영적으로 제대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알고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명의 얘기를 듣고는 자기들 장막에 돌아가서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파묻으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파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로 들고 와서 파묻었다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멸시를 당한다? 하나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모세야, 왜 그러세요? 내가 언제까지 이들에게 멸시를 당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전염병으로 다 죽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만일 그리하시면 이제 또 여타 이런 족속들에게 멸시를 당하십니다. 아니 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애굽에서 어렵사리 이끌어내가지고 광야 지나오더니 결국 그 땅에다 파묻어버려. 희한하네. 아유 무슨 놈의 하나님이, 아유 무슨 신이 그따위요. 이러면 하나님 또 멸시가 되니까 하나님 이번 참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이제 38년간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게 하고, 그리고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다 죽고 말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셔.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은 요단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이렇게 이제 쳐들어가게 됐는데, 정복해 가게 됐는데, 이제 가나안 그 요단 동편을 지나면서 얼마 안 있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기를, 야 이번 싸움은 이렇게 싸워야 돼. 하루에 한 번씩 돈다. 제사장 7명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앞에 가고 그 뒤에 법궤를 들고 법궤를 메고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쭉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소리 들리지 말아요. 전혀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나팔 소리만 나도록 그렇게 행군을 해라. 근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돈다. 그때도 소리 내지 말고 계속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돌고 나서는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귀한 일이 있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따라가지고 소리로 확 질렀더니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냥 성벽이 확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데,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래도 그냥 망치 가져가가지고 막 성벽을 부수는 이런 노력도 하고 막 땀을 흘리고 막 싸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람 손은 전혀 움직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 그냥 폭 성벽을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처음이요. 앞으로 계속 싸워야 되는데 결국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 모든 건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요. 인간 역사를 다 주장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생사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이렇게 엄청난 분인데, 만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왔다. 근데 하나님 복잡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죽어?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막 어렵고 고민스럽고 막 힘든 일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면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런 예를 이제 들게 되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미 북쪽을 다 점령했어요. 그 여력으로 이제 남유다를 치러 확 오면서 남유다의 모든 성을 다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달랑 남아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을 들어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다고 히스기 왕이 그렇게 연락에 떠드는데 너희들 믿을 것이 못 된다. 자, 우리가 북쪽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이 그들을 돕지 않았어. 그래서 다 멸망한 거야.
근데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돕는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곱게 항복해. 그러면 너희들 살육 도륙당하지 않고 우리가 곱게 너희들 편케 대해줄 거야. 이러면서 랍세가가 떠들게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그런데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광장, 그 성문 광장에 다 모여놓고 말을 하기를 역대하 32장 7, 8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시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의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반드시 싸워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좀 바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도 기도하고 이사야도 이렇게 기도하게 됐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응답을 줬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들은 다 죽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아수르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었는데 그냥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송장 만드는데 막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바쁘게 이놈 죽이고 저놈 죽이고 막 그러면서 그냥 막 돌아다니시느라고 하루 잠들아 그렇게 내내 그 일을 했대요? 아니요. 죽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생사를 누가 결정하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에게는 그냥 한마디로 다 모든 걸 끝장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요새요, 초강력의 무기가 되시고 정말로 안위하시는 분이지요. 전쟁은 누가 좌지우지하세요?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세요. 이기게 하시면 그냥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안보는 누구 손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가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냥 지켜지는 겁니다. 아니, 북한이 막 핵무기를 개발하니까 우리는 막 그들보다도 더 신무기로 막 7배나 더 강력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쪽에서 핵무기 터뜨리고 우리 터뜨리면 둘 다 그냥 싹 깨끗이 그냥 다 싹 날아가는 거예요. 전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문제 해결이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지 뭐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면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국가의 안보가 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짝 좀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켜지려고 하면 누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이 나라 국가 안보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깨어서 국가 안보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군인 정신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싸우고자 하는 이런 강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긴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거죠?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데 막 복잡하게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딱 끝내시는 분이요. 한마디로 끝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대장은 누가 되시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 대장이 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예수님이 대장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파쇄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박수 한번 치고 갈까? 근데 우리는 누구랑 연합되어 있다고?
예수님과 연합이 됨으로 해서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고 우리도 사단의 머리를 예수 이름으로 깰 수가 있게 됐단 말이요. 그런 우리가 권세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이 돼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특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 세력 머리통을 깨는 재미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그거 잘 못 보겠네요. 옛날에는 야구 조그만 이렇게 철조망 안에 여기 야구 배트 가지고 기계에서 공이 팍 날라오면 탁 때리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거기에 뭐가 또 있냐면 도깨비 같이 생긴 녀석이 머리를 들면 망치로 탁탁 때려가지고 다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게임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더라고. 그게 이렇게 수익이 잘 이렇게 나질 않는가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네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얼마나 아쉬워 죽어 지금.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휴게소에 그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하면 그게 모든 것이 다 그런데 다 욕심을 부리면 긴장되고 힘이 가가지고 이게 안 돼요. 모든 운동이 다 그런 건데 공도 찰 때 다리에 힘이 팍 가면 이게 멀리 못 나가요. 편한 다리로 이렇게 차야 공이 멀리 가는데 그것도 이제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게임기 앞에 서게 되면 이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잔잔하게 마음을 편하게 가져요. 그리고 올라오면 팍 때리려고 하면 이미 힘이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머리통에다 시선도 안 둬. 그냥 이렇게 앞을 쳐다보면 올라오면 어디서 올라오는지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툭 올라오면 세게 때리면 안 돼. 그냥 대충 적당하게 때리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툭 치면 맞아가지고 왜 때려 하면서 막 들어가서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판을 다시 한번 깔아줍니다. 다시 할 수 있도록 판이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래서 처음 같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상당하게 올리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것이 동네에 없어가지고 얼마나 아쉬운지.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의 머리를 깨는 재미로 산다고 마귀가 그 졸개들 머리통을 그냥 예수 이름으로 계속 깨는 재미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배고프는 기도의 권세를 이미 허락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묶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묶여있는 사람은 풀어낼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금요일날 목자들 기도 제목 내놓는데 우리 구역에 있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남편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많은 구역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요. 그런데 구역에서, 가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남편과 자녀의 배후에는 악한 세력을 묶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군인 정신이 충실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생각하면 그분을 당해낼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한마디 탁 던지면 그걸로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란 말이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100번 만번 다 이긴다 이렇게 확신 가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군사가 제대로 싸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싸우려고 하면 사실은 훈련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싸울 줄 아는 이런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계속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정체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리고 내가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나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알아갈 것을 알아가고 갖추어가야 할 것을 갖춰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교관은 누구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의 교관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10절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마귀는 간계를 씁니다. 인간의 약점을 알고 술수를 써서 인간을 자기 영향 아래 이렇게 둔단 말이요. 그런데 얼마나 간교한지 사람이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주 안에서 힘으로 강력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가 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니까 누가 제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제작하여 입히시게 되는데, 이게 뭐 예수 믿는 그날 그냥 하루아침에 딱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려가지고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이제 서서히 갑주가 만들어지면서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니까 만들어져가지고 덜렁 입는 것인가? 이게 아니고 계속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갑주가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리고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이것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연합하고 힘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강건해지는 것인데,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강건해지려고 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이런 상태에 지음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달리기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 이거 마라톤이 있으면 그 달리기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방패와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죽지 않으려고 하면 약간 고도의 이런 기술을 가지려고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경건의 훈련을 맹렬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7, 8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을 연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요. 여러분 일단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오게 되는데, 첫째는 적을 식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적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상대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고, 거기 이제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대적이 아니에요. 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수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어요. 대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사람은 전혀 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는 사단이 우리의 적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대하라고 했어요? 성도들, 사역자들 다 존중해주고 누구께 대하듯 하라고? 주께 대하듯 하라고 했어요. 상대를 대적자같이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께 대하듯 하라고? 주께 대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항상 사단은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사람들끼리 다투도록 배후에서 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단이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보이는 사람과 상대해가지고 늘 대적질을 하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막 성도들끼리 총질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사역자를 향하여 대포를 쏘면서 서로 죽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교회는 막 은혜가 넘쳐, 이런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끊임없는 고통의 소리가 막 들리며 교회가 거반 죽어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들 돌아가고 있단 말이요. 왜 이렇게 되느냐? 오래 믿어서도 주와 주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와 나의 오름 가지고 열심히 살아. 그래서 이제 교회는 계속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적을 식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오래 믿어가지고 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적이 식별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싸우자고 달리 법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이렇게 미숙한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직분을 맡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권사, 장로, 목사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갖추지 못하고 되면 그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했는데, 자, 이제 적을 식별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는데, 전신갑주는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덜렁 입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시간이 쫙 오래 걸린다고 했지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노신이, 철인이 청동 가지고 이 투구를 만들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이 날라와도 머리가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투구를 쓴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깨도 구원받아. 천국에 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처음 문턱을 딱 건너자마자 이런 확신이 들어와요? 아니요. 상당 기간이 가야만 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의 확신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교회 처음 등록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덜렁 하루아침에 입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서서히 만들어지면서 입혀지는 옷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의해 호심경을 여기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철판을 까는 이런 호심경을 가슴에 답니다. 그러면 이제 화살이 날아와도 뚫지 못하게 되고 칼을 찔러도 이게 방어가 된단 말이요. 자, 그런데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의는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나는 살아야 돼. 이 마음을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슴에 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여 그냥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이 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은 순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가 안 되면 일단은 회개를 하셔야 되겠죠? 회개하면서 계속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깨끗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요. 이 바른 관계에 지음하게 되면 백전백승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기본을 이렇게 계속 가지게 되면 계속 이기게 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 선지께서 미스바로 모든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야, 우리가 지금 너희들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로스 섬겼는데 완전히 죄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다. 금식이다. 그래가지고 막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대각성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막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왔네. 이것들 모였어. 그래,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아유 저기 벌써 이거 쳐들어왔는데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빨리 우리를 도우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를 도우시라고 기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우레를 막 내려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다 흩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다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도 다 도로 찾게 되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전혀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결정적인 것은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도모하면 바깥으로 외적이 침입해도 하나님이 물쳐버려요. 그런데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이 외적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뭐가 공격이 뭐 대단한 거요. 이미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 하는 것이 더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 하는 것이 더 영적 전쟁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를 늘 이렇게 도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주님으로 마음 먹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행하고 주님으로 봉사하고 주님으로 복음을 전하는, 다시 얘기하면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마음 쓰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할 때 뜸뜸이 구하라고 있어요? 무시로 구하라고 있어요? 영의 사람들은 무시로 성령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게 순간순간 이게 제대로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해보셨어? 아니까 성령을 구치 않으면 이미 나는 나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상태에 있는 걸 번번이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뢰하여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상태에 있어요. 용서하시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무시로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는 하루가 가야 되는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시로 성령을 구하라고 할 때는 이미 그가 경험하고 통찰한 바가 있어서 무시로 구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고 귀찮게 하기 위하여 그 말 던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무시로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시로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미 무시로 성령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무시로 구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제대로 신앙이 안 되는구나 깨닫기 때문에 계속 성령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찾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찾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시로 성령이 구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의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의를 추구하는 사람, 의에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죠? 그가 의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의를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의인의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인들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의인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분별해야 되겠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속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구역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살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땅의 뼈처럼 다 죽어가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돼가지고 그들이 의의 군사로 다 부활케 된단 말이요. 계속 여러분 살리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로 쓰임받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모습을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교육과 훈련이 계속 있었어요. 초대교회 보면
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흥황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면 무조건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약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계속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흥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그들을 다 사용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훈련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나누고 책별 주제별 성경 공부 그리고 합심하여 우리가 연속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일도 여러분 기쁘게 참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연속 기도를 하면 성도님들이 매 시간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저쪽 사무실에서 사무실이 가까우니까 화장실 가면서 여기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참 기뻐하신다. 막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잔잔한 감동을 계속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은 잠시 잠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휴전 없이 그냥 하루 24시간 계속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니까 혼자 싸운다고 하면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합심하여 합력하여 같이 싸우게 되면 싸울 만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되도록이면 두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계속 합심하기를 합력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싸울 줄 아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우리 교회는 싸움에 능한 강력한 군사된 교회입니까? 누가 이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약간 이기게 하신 하나님으로 나는 무조건 이긴다. 약간 바른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서 이기게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갖는 군인 정신이 충실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원한다고요? 다시 얘기하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이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